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에 살면서 자기 민족의 형편을 물어봤을 때 그 동생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문은 다 무너졌고 성벽이 있던 자리는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성벽만 없고 성문만 불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문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푸른 꿈을 품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직접 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뭐냐를 확인해서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서는 해결은 바랄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현실을 일단 보려고 이제 한밤중에 나가죠.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진 그 현장을 답사하고 성문이 불탄 자리를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렇게 불탔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처한 그 현실을 먼저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진 현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늘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마치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의 그 자리를 확인한 것처럼 오늘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 그 현 주소를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갤럽이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 개신교가 17%라고 합니다. 개신교 인구가. 그리고 불교는 1% 부족한 16%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6%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23%가 되죠. 자, 그런데 1995년 통계에 의하면 그때는 불교가 굉장히 셌습니다. 불교가 23%였어요. 물론 그때도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당연히 기독교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신교는 19%였습니다. 1995년에 2021년과 비교하면 2% 정도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카톨릭은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6.6% 정도입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불교는 훨씬 더 많이 줄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됐건 카톨릭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카톨릭이 됐건 불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를 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점점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1등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질문자들의 20%를 획득했어요. 5명 중에 1명은 나는 다시 종교를 갖는다면 불교를 갖겠다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13%예요. 다시 종교를 갖는다면 나는 캐톨릭을 가겠다. 그 다음에 개신교회는 6%입니다. 정말 참담한 결과죠. 종교를 버리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만약에 그 흐름 자체도 문제지만 다시 종교를 갖는다고 할 때 너는 무슨 종교를 갖고 싶느냐?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은 6%밖에 안 돼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망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9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2년까지는 쭉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성장을 가장 많이 했었고 90년대로 넘어올 때까지 성장을 했는데 92년서부터는 점차 정체되다가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입니다.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의 개신교 인구 중에서 1년에 50만 명부터 70만 명까지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반면에 서구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서구 교회는 뭐 중세를 거쳐서 기독교가 아주 기독교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세 같은 경우에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가 그 시대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 돔처럼 덮고 있었다는 뜻으로 그 중세 시대를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릅니다. 중세를 벗어나면서부터 이 서구에서도 기독교가 망해가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서구가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교회가 텅텅 비고 이제 기독교인이 없어졌는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온 시대와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때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텅텅 비기까지 서구에서는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그렇게 쇠퇴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구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가 비어가는 중이죠. 서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300년이나 그 교회가 쇠락하는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실상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작고 그 기독교 세력이 작죠. 그런데 서구에서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고 기독교인들이 없어지는 경향 속에서는 이것을 말하자면 비기독교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렇게 줄어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어떤 감정, 어떤 태도가 비기독교화가 아니라 반기독교화입니다. 서구에서는 그냥 기독교를 버릴 뿐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교회를 나는 이제부터 안 다니겠어. 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는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교회는 쓸데없어. 교회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구와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질적 차이죠. 서구에서는 그냥 교회를 안 갈 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기독교 정서와 비기독교 정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단순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반기독교 정서가 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를 내잖아요. 인구 통계를 내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전체 인구에서 한 10% 정도로 기독교 인구는 줄게 될 것이다. 개신교의 인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죠. 그렇게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고 있느냐? 심지어 반기독교 정서를 가질 만큼 도대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느냐?
교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반기독교 정서의 원인이 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된 그 이유,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이에요. 교회가 종교인데,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초월하는 진리를 쫓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너무 세속화됐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종교인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신실함, 정직함, 희생, 사랑, 이런 것일 텐데 한국의 교회와 그 교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의 예전에는 막 이 우리나라가 4천만일 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심지어 어떤 우리 이 기독교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씩 교인이 들었던 해도 4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만의 교회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었고 그들이 어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모였다면 이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교회는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공동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모임, 이것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너무 사유화했어요. 그냥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만 위해요. 교회로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돈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건물 지었어요. 땅을 사서 기도원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큰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냐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서울의 모 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데 1,000억이 넘게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1,000억이 넘는 큰 건물을, 심지어 그 지하는 법을 어겨가지고 그 수리 명령이 내렸지만 그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불법적인 건물인데 그렇게 이 교회가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면 90명은 욕해요. 왜 욕하겠습니까? 사치하고 낭비하고 교회가 교회밖에 모른다고. 교회가 큰 건물,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이 가능할 만큼 적당한 크기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커도 너무 크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막 성장을 하는데 그냥 교회만을 위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목사를 위한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한 교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무슨 구멍가게처럼. 구멍가게 아빠가 구멍가게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줘요.
세상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걸 정당화해요. 교회 돈이 많으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이 낸 헌금을 전용해요. 심지어 그 헌금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자기 아들한테 신문사를 차려줬어요. 수천억을 들여서. 그래도 그것을 정당화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은 어떤 자료를 조작하고 어떻게 이 장부를 조작하고 해서 어떤 정당화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도박을 한다거나 목사가 성적으로 누군가를 성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교회는 그것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도무지 뭐라고 해야 될까,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옛날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를 품게 하는 말이 교회 다닌다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자신을 사유화하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 마치 이 교회가 무슨 기업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더 많은 숫자를 모으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고, 이것을 어떤 목사에게는 목회의 성공으로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너무 세속적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불교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진리를 품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삶을 살고 그 신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작은 이권,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이 세상의 어떤 내 삶의 필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 종교라고 해요. 당장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비는 종교는 무속 종교입니다. 이런 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비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냥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런 게 무속 신앙이거든요. 그 무속 신앙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삶의 필요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는 무속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고등 종교가 고등한 이유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든 불교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불교인들은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막 절을 해요. 근데 절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일천배 이런 것들을 하며 엄청나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불교인들이 절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부처님을 만나는 대웅전이 아니에요. 절 제일 입구에 뭐가 있냐면 칠성당이 있습니다. 칠성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곳이에요. 불교인들의 대부분이 대웅전까지 가지 않고 칠성당까지만 간다고요. 칠성당에 헌금을 내고 거기서 이렇게 복을 빌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의 고명한 스님들이 항상 한탄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불교가 기복주의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신앙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게 뭐냐? 한국의 기독교는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고, 이 한국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며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걸 복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내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데, 니네 자식은 좋은 대학 갈 것이고, 니네 뭐 또 자식 더 크면 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될 것이고, 뭐 여튼 뭐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뭐 별의별 것들 교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뭐였어요? 내 삶의 필요들이에요. 근데 그 삶의 필요라고 하는 그것은 무속 종교의 목적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내 삶의 필요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짧은 인생을 살면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럼 먹을 거 마실 거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 살게 하실 거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뭘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의 기도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앞에 세 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기를 구하고, 이 유혹과 악에서 건짐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그런 걸 가르쳤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가 가장 세속적이에요. 교회가 기업을 닮아 있고, 교회가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의 복을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딱히 교회를 뭐 이렇게 존중한다거나, 교회가 어떤 신비해 보인다거나, 교회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내 영적인 어떤 갈망을 채워줄 만한 그런 장소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종교를 갖게 된다면 불교를 갖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교를 갖겠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불교에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불교는 어디에 있어요? 절은 산에 있어요. 세속을 떠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세상사와 좀 단절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종교가 종교다워야 종교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바랄 텐데, 기독교는 종교답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이었으니까. 이 세속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교육은 좀 도외시하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성취하고 뭔가를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를 얻어낼 것이냐, 어디 세상에 더 높은 데로 어떻게 오를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건, 교회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건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세속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화 중에 요즘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정치화예요. 교회를 정치화시켜요. 정치적인 이슈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정치화시키고,
그 정치적인 이슈가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정치를 신앙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태극기 부대예요. 광화문에 많죠. 이 답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거,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진흙탕이에요. 멀쩡한 사람 거기 들어가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명예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 함부로 정치판에 발 딛잖아요. 그 순진한 사람들 욕먹고 아주 온몸에 진흙탕, 그 진흙탕에서 뒹군 것처럼 그렇게 진흙칠을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더군다나 기독교가, 교인들이 정치의 수단이 돼가지고 정치 구호를 외치고 있고, 목사가 어떤 정치인을 욕하면 교인들이 아멘하고,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사가 정치인 욕을 하면 교인들이 아멘을 해요. 누구 죽어라 하면 아멘 그래요. 저는 그런 목사는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신앙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신앙화될 때 교회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죠. 교인들을 만약에 그렇게 교육하는 목사라면 그건 마귀지 목사가 아니에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판으로 가야지 교인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아는 목사인데, 나는 존경할 수도 있는 목사인데 막 마귀라고 하면, 저는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가 제대로 안 하면 더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정치 선동을 교회에서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멘을 하도록 만들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이 어떤 정당의 수단이 되도록, 무슨 하나님의 수단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치 선동을 하는 장소로 끌고 나가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뭐 좌우를 떠나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파란색 정당을 지지하든 빨간색 정당을 지지하든 교회를 그 정당의 앞잡이로 만들고 정치 수단의 도구로 만들고 교회에서 정치 구호를 외치게 하고 교회가 누구 어떤 정치인을 찍게 하고, 이런 짓들은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거는 똥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이에요? 비윤리적인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습을 해요. 특히나 대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죠.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막 뉴스에도 나잖아요. 그런데 재판에서 졌는데도 뭐 듣지를 않고 그냥 우겨요. 그리고 심지어 돈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이 지지 성명을 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욕하거든요.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 부자를 욕하잖아요. 그들의 세습을. 똑같은 놈들이에요.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는 자기 아들에게 신문사를 차려줬어요. 신문사를 차릴 때 돈이 3,600억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헌금에서 나온 거예요. 장부를 조작하고 이 헌금이 어디서 어디로 쓰였는지 알 수도 없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민일보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유명한 얘기인데, 그 교회 목사를 영등포의 폭력 조직 보스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조직폭력배가 출동해가지고 아무도 입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욕하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쓰고 폭력배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뭐 가까이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막 이 집회를 강행하고,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모이겠다. 그리고 욕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처음에 그 짓을 신천지에서 했다가 엄청나게 신천지가 욕을 먹었는데 개신교가 따라했어요. 그래서 결국 욕을 엄청 먹었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더 이렇게 맥을 못 추게 된 것은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이것이 사이비 종교든 정상적인 교회든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았어요.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니 어떻게 이 한국의 교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또 교회가 세속적이었던 모습, 그렇게 교회의 비윤리적이었던 모습들이 겹치고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아마 10%도 남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0% 아니라 5%도 안 남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들이 막 문 닫고 있어요. 신학 대학마다 입학을 하질 않아요, 학생들이. 목회자도 교인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도 망하고 목회자도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이제는 목회를 사명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목회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지금도 서울 쪽에 있는 부교역자들은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한 것 같아. 그러면 그날 사임하고 가버려요. 짐 빼요. 그리고 주중에 교육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닌데 왜 나한테 연락하냐고 그만둬버려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야 이제 한 10여 년 하면 은퇴를 하겠지만 그때 정말 목회를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으로 여기는 목사님들을 연동교회가 청빙할 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때 연동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저는 자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막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었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회가 너무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걸 정당화했었어요.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심은 그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책임지는 모습 가지게 하시고 세속화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이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